그러자 이번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이제 강이니까 물과 먹는 물과 관련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도 강의 3분의 1. 그래서 쑥이 쓴 것의 대표로 쓴 거죠. 쓰다. 그래서 그 많은 쓴 것 중에 쑥을 쓰잖아요. 쑥. 또 쓴 거 뭐 있나? 이것도 이들의 정서가 있어요. 정서가. 아모스서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너무 자세해서 좀 피곤하실 것 같긴 한데 성경 이렇게 막 맥을 같이 하고 통한다를 아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코율암. 호세아 쪽. 아모스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12절 11절부터 14절까지 황선자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 여기에 쓴 쑥이 나오죠. 쓴 것에 대며 쓸개도 그렇게 쓰다면서요. 뭐 아신상담 아시죠? 모르시나? 아시죠? 와신상. 거기에 쓴 쓸개를 먹으면서 다짐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쓴 건데 이 아모스서 6장 12절에 보면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누가 바꾼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바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독초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이걸 쓴 걸로 바꿔버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모스서 여기 표시를 해놓으세요. 조금 이따 아모스 다시 한번 볼 거거든요. 다시 계시록으로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우리가 쓴 것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에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로 인해 타격을 받는 건 별과 해, 달이에요. 여기 12절에 넷째 천사는 별들의 3분의 1이라고 아예 나와 있네요. 그럼 볼까요? 여러분, 해, 달, 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해, 달, 별.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제일 두려운 일이 뭘까요? 질병? 어둠. 질병이 일어나도 이건 지역적으로 일어나요. 그죠? 현재 전쟁도 전체가 아니면 지역적인 전쟁이잖아요. 근데 해, 달, 별의 변화는 온 인류가 봐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어둠. 해, 달, 별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해, 달, 별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은 그래서 해, 달, 별을 기초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해, 달, 별이 두려워요. 그리스도인은 해, 달, 별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해, 달,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해, 달, 별을 기초로 한 세상에 타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넷째 천사의 말은.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 달, 별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왜 백투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뭐 행성이 일렬로 쓰고 막 이런 거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기초한 세상, 그걸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해달별을 기초한 세상이라는 것은 아까 셋째 나팔하고 비슷하지만, 그럼 해달별을 기초한 세상,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해달별을 기초로 한 세상인지 어떻게 알죠? 네, 해달별에게 빌잖아요. 그죠? 해달별이 종교가 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말씀드렸죠. 탈신화화라는 용어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해달별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탈신화화했기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우상 숭배의 출발이 해, 달, 별을 숭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옛날에는 다.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맞아요. 점성술을 믿고. 그래서 해, 달, 별을 기초한 세상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해요. 그럼 오늘날 우상 숭배는 뭐죠? 돈. 그렇죠. 돈에 기초한 세상이면 돈이 우상 숭배가 되겠죠. 근데 그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님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비는 거잖아요. 돈이 나에게 뭔가 해주니까 돈을 좋아하고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의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해요.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네, 윤서진 자매님 읽어주세요. 예, 오늘날은 탐심인 우상숭배. 사실 그전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전에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탐심을 채워줄 것 같은 걸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뭐 절을 찾아가고 뭘 믿고 뭐 매달리고 점을 치지만 그 중심에는 탐심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됐으면 하는. 그래서 우리의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도 하나님이 나 뭐 해주고 뭐 원하는 대로 해, 그 선에서 머무르면 우상 숭배가 돼요.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계속 거기 선에서 머무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듯 믿는 거와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해달별에 기초한 세상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으로 오시면. 근데 여기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죠. 근데 6장 8절에 보면 인을 띨 때 6장 8절에 보면 인을 띨 때 땅 4분의 1이 나와요. 땅 4분의 1. 그러니까 땅 4분의 1이었던 것이 이제 3분의 1로 더 많은 영역을 만지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자세합니다. 네. 그래서 해달별을 기초한 세상을 멸한다, 타격을 준다는 것은 죄인들을 멸한다는 말씀이에요. 죄인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쫓아 사는 세상에 타격을 주신다. 3분의 1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쫓고 좋아하는데 그것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지? 저는 가끔 묻거든요. 이렇게 청년이나 학생들 만나면 뭐 하는 게 제일 좋니? 뭐를 제일 좋아해? 그럼 자기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를 때 뭘 체크하면 좋은지 아세요? 말씀은 기가 막혀요. 말씀에 그게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지를 보면 그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돈을 어디다 제일 먹는데?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는 애들이 그렇게 먹는데 돈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가방은 죽어도 안 사고. 다 이렇게 낡은 거, 가방 하나 샀으면 좋겠 근데 막
그거는 너무 빌려 쓰고 얻어 쓸지언정 그래서 뭐 아무튼 무게중심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내가 돈을 가장 어디에 많이 쓰는가를 보면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같아요. 안 웃으세요? 예, 아무튼 하나님을 기초하지 않는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 사는 세상에 타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내가 다른 일에 이렇게 정신 팔려 있을 때 그곳에 타격이 입으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회, 경고이자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시기 좋습니다. 예. 그리고 3분의 1은 반드시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죠. 요걸 그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해에서 보세요. 요해에서. 다니엘, 호세아 뒤에 호욜암, 호세아, 요엘에서 2장. 여러분 뭐 잘 아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기 전에 유사한 말씀을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31절 윤 집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예, 여러분 볼까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대요. 아까 우리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랑 비슷한데 그 앞이 은혜예요. 앞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죠. 그죠?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이 일을 보여주시면서 경고하시겠다는 거야. 너무 은혜 아니에요? 예고편이 있으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좋잖아요. 아이를 혼낼 때, 무슨 얘기할 때 경고하시는 게 좋아요. 예고편 하는 게. 저도 저희 가족한테 예고편 많이 해요. 내가 자꾸 화가 날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놔요. 경고하는 거야. 좀 준비해라, 조심해라. 너무 참기가 힘들 것 같은데? 하고 경고를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그리고 3분의 1만 때려. 안 웃긴가? 예. 4분의 1을 때렸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로.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 심판 일어나기 전에 경고의 동시에 마지막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금 그냥 회개하시고 하나님 찾으면 너무 좋은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아픈 일을 겪으면서도 좀 그냥 이제 좀 하나님 앞에 돌아오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예배 시작합시다. 근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근데 3분의 1, 나머지 또 3분의 1 또 고통 또 겪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돌이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모스, 아까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죠.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9절부터) 보면 아모스 8장 9절부터 11절까지 김용찬 지사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근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시간이라. 예. 진짜 이렇게 보면 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소선지서에도 뭐 너무 많이 나오죠. 유사한 말씀들이. 9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11절에 날이 이를지라. 그 같은 날이겠죠.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이거는 누구한테 두려운 말씀이에요? 해, 달, 별을 기초로 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10절은 보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기가 나오잖아요. 절기.
9절은 그냥 일반인들, 해달별을 기초로 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말씀인데 10절은 지금 절기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절기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애통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노래가 애곡으로 변해요. 그리고 애통하는 공고한 날로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나는 해달별을 기초로 삼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살아서 하는 사람인데도 그게 아님을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20년 예수님 믿고 살았어. 교회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절기가 애통으로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는 날이 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었구나를 발견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자신이 참신앙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날이 이를 거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건데 양식이나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러는 거야.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 시대만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성도 일반 집사였을 때 내가 성경을 막 만나는데 교회 설교 그 이상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설교 말씀은 이제 나한테는 그냥 성경 읽는 게 더 큰. 그래서 제가 프리세트 성경 공부니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 보내고 딱 가서 막 배우고 그랬어요. 너무 갈급하니까. 근데 제가 어제 신학 세미나를 하나 들었거든요. 10시 넘어서 끝났어요. 집에 막 오니까 11시 거의 너무 늦게 왔어요. 근데 거기 그 밤중에 이 강사가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거기 다 목사님들만 오느냐? 아니었어요. 자기소개하는 시간인데 일반 성도들, 일반 청년들, 청년이 많지는 않았지만 뭐 한 30대 자매, 형제들이 와 있더라고요. 갈급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갈급할 수, 그게 갈급하면 이제 좋은 갈급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갈증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와, 그죠? 어떻게 하면 그 갈증을 다 풀면서 또 같이 새로운 그 상위 좀 더 급이 있는 갈증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늘 고민하거든요. 근데 아모스서의 이 말씀이 제가 한참 말씀을 막 다닐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무릎을 쳤어요. 옛날에도 그랬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걸 우리로 하여금 못 먹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막 갈증은 좋은 갈증이죠. 근데 사람들이 아예 찾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정수나 뭐 좋은 물을 마신 사람은 요즘엔 아리수도 좋다 그러는데 옛날에 안 좋았을 때 수돗물을 안 먹어요. 그죠? 근데 맨날 수돗물만 먹는 사람은 그게 최고의 물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만큼만 물 길러 가면 시원한 생수가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또 안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를테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약에 또 디모데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로 말하면 디모데 목사님께 해주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자기 사욕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여러분 요즘 강연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TV도 강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맨날 공부하는 뭔가 들어. 물론 이제 일부죠. 안 듣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하지만
마지막 때는 계속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허탄한 이야기만 쫓고 있는다는 거야. 그래서 4장 2절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4장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죠. 디다케. 선포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라. 가르침으로. 정말 너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엄중히 말했는지 4장 1절은 그래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말씀 맡은 자는 이걸 엄히 명령 받은 자예요. 오늘날은 교회에서 위로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위로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위로 중독이에요. 위로 안 해주면 삐지고.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는 싫어하겠지만 좀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 지혜와 뭐였죠?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맞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은 이게 잔소리를 듣는 힘이 없어졌어요. 못 듣는 거예요. 그 충고도 잔소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 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직장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이겨내는 힘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날은 그게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미 꾸짖죠. 엄마 엄부 자모 그래서 아빠나 누구라도 하나 엄격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쉽진 않지만. 근데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책임값이라도 벌까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중2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정말 천둥벌거숭이에요. 3개월 안에 2명의 선생님을 갈아치웠어요. 욕하고. 마지막 선생님을 서로 욕하고 나가셨대요. 그래서 보면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주 그냥 막 자기네가 최고예요. 그냥 자기는 다 오라. 선생님이고 뭐고 없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사실 오래 할 마음도 없고 정말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이 사역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그거였어요. I love myself. 저는 저를 사랑해요.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애들이? I love myself를 가르쳐줬어요. 난 나를 사랑해. 물론 이기적인 사랑은 안 돼요.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은 틀린 거야 라고 말을 하기 전에는 자기 이기적인 사랑도 해보는 애들만 버릴 자아가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얘기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존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존중해줘도 몰라요. 그거가 뭔지를.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우리의 영혼도 이러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한 녀석이 막 또 잘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끝날 때 고맙다 그러고 나와요, 제가. 고맙다, 윤지야. 오늘 너 때문에 선생님 힘이 났어.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걔네는 자기네가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 전혀 안 해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온 사람들이 이상하고 뭐, 그리고 자기 지금 많이 나아졌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유아기적 신앙은 아마 하나님 앞에, 혹은 영적 선배님들 앞에 그렇게 보이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매 시간마다 제가 이제 먹을 걸 준비해 가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또 이제 조금 해요. 그러니까 접촉점이죠, 접촉점. 결국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다 이런 존재구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람은 본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도 이어서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우리 넷째 천사까지만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는 독수리가 다니면서 또 얘기하는 거. 화 있을 거다. 앞으로 이제 새 천사가 또 나팔을 불 거니까 예고편처럼 얘기하는 거죠. 더 큰 재앙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계시록 우리가 지금 제가 구약을 일부러 조금 더 하게 하고 싶었지만 아무튼 좀 구약을 읽으시게 하는 이유는 계시록에만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들이 아는 얘기를 요한이 또 그걸 인용하고 그 배경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어렵고 따로 떨어져 있는 책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 나팔 재앙 보면 자초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초한 화. 하나님이 경고를 해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때 생기는 고통이 반드시 오거든요. 반드시.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나쁜 짓을 했다. 반드시 그는 그거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막 분노하고 막 지탄하고 뭐 그것도 벌이지만 그 개인이 저는 분명히 벌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거든요. 그를 정결하게 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할 때는 그거 자체가 이미 고통으로 와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럴 때는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근데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 어떤 신학자는 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놀라운 거는 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시하는데도 의연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그러니까 그거죠. 재벌집 이 돈으로 얘기해야 확 와닿더라고요. 재벌집 문구사집 모닝글로리 사장 아들이야 내가. 근데 저 뭐라 그럴까 내가 산 거를 누가 무시했어. 너는 그것도 뭐 그렇게 초라한 공책 갖고 다니니 막 흉을 보고 그랬어. 그러면 이 문구사 아들이 기분은 나쁘겠다. 인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말에 크게 상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나는 모닝글로리가 우리 아버지 건데 그거 좀 허름한 거 가지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집에 우산이 있는 사람은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막 우산이 이렇게 낡은 우산 가지면 애들이 창피했거든요. 근데 우산이 많은 사람은 우산 없이 걸어도 안 창피해요. 근데 우산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창피해요. 요즘에는 그런 와닿지가 않겠다. 우리 땐 그러지 않았어요, 집사님? 나는 양말이 많으면 양말이 빵꾸난 게 안 창피해. 그냥 웃기지. 근데 진짜 양말이 없으면 막 이렇게 감추고 싶어요. 진짜 없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시당하고 누가 함부로 해도 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이제 발끈하는 거죠. 뭐든지. 네가 나를 무시해?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좀 웃긴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낼 수 있는 것은 보통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맞아줄 수 있는 힘은. 그죠? 그래서 멋있는 걸 소유한 사람, 멋있는 차 가진 사람, 차 2대, 3대 가진 사람, 멋있다. 끝. 근데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뭐냐고. 응? 쟤는 저런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동창회 갔다 와서 이제 서로 괴로워하죠. 당신은 왜 이렇게 몸매 관리 못했냐? 너는 왜 돈을 못 버냐? 막 이러면서. 근데 내공이 있으면 여기서의 내공은 애정과 자족이겠죠. 부부 생활에서. 난 지금 좋은데? 걔네는 그걸 가졌지만
우리는 그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저렇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상을 안 쓰고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지? 신기하다. 그게 되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영역이 있지만 또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돈으로 만족하지만 더 만족하고 싶어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끝이 없어요. 한번 안 가져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가져보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유하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쓸 수 있는 자유함? 그게 생각보다 갖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비 올 때 딱 느끼는 게 처음에 사람들이 우리는 비만 와도 피해야 하는 존재잖아요. 우비나 우비가 있는 거죠. 우산이나 우비를 발명하고 꽤 좋아했을 거예요. 그죠? 비 와도 막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막 활동하는 게 자유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더 큰 자유는 뭔지 아세요? 비를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비를 다 맞아버리면 그 안에서 또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비를 입어도 또 안 맞으려고 또 뭐 가방 가려야 되고 또 이런 걸 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예 맞아버리면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꿈꾸는 자유 속에 그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야 되냐? 반대급부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나는 너무 나 결혼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느 남자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자유를 못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만나면 자유를 느끼잖아요. 아닌가요? 그 한 사람에게 소속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자유를 느끼잖아요. 곧 깨지지만. 남자분들은 잘 안 웃으시네요. 예, 아무튼 자유와 구속의 개념 자체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이 사유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더구나 말씀 속에서.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넷째 나팔까지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전 우주적인 말씀을 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하나, 우리 감정 하나 다스리기 힘들어서 지옥을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혹여 우리에게 아까운 말씀이 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만나고 살아내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해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계시록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